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논산 오면 좀 따뜻해질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더 힘있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며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이라면 그것은 아주 괜찮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어떤 행동이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삶을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분을 실망시키고요, 때로는 그분을 슬프게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한 짧은 기도문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많은 소설과 많은 음악과 영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고요, 꿈꾸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들만의 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참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강하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인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전체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성도들,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요, 성도 서로 간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우면, 너희가 정통교회를 가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교회 성장이나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사랑에 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가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성경적인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사랑에 빠졌어 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느끼게 합니까? 마치 이렇게 걷다가 맨홀 구멍으로 쏙 빠진 것 같은 뭔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감정, 보기만 해도 전기가 찌르르 흐르는, 그래서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의 전부는 아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세대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해되고 남용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사랑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사랑을 안 해보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나 잘 아는 사이에선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한두 번 사랑을 베푸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족과 같이 날마다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365일 24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대에서 근무할 때요 군종병들이 저희 사모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모님은 노래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요 그 센스를 집에서는 잘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참 그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기도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머리로 앉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요 내가 많이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티 간증을 하면서 저는 참 귀한 고백을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도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았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래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것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갖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은요, 비록 감정만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많이 의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네보다 은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쉬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이요, 이어서 다음에 기도를 드립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정신 놓지 말고요, 판단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최선이 무엇이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날,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대비해서 순수한 동기로 위선 없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한 분별은요, 다른 것들을 구별하고 검사 혹은 검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택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택을 하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요, 하찮고요,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을 사용해서 하찮은 것, 별로 의미 없는 것들 좀 제쳐주고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 한 가전제품 회사에서요,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 문구처럼 그 순간의 선택이요, 이렇게 많은 오랜 영향들을 끼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을 때도 있어요. 한때 그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리니까 갤럭시 말고 겐럭시가 있었고요. 우리 저보다 좀 윗세대는 좀 아실 거예요. 나이키 말고 나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최근에는요, 옆 나라에서 보니까 계란도요, 짝퉁 계란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짝퉁 복음, 유사 기독교가 있어요.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늘 웃는 얼굴과 또 얼굴로요, 꿈과 비전과 성공과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늘. 그러나 이 조엘 오스틴은 레리킹 라이브라는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물어본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려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했어요. 여러분, 제가 긍정적인 사고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입을 다문다면, 그 뭐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복음의 메시지를 기준 삼아서 건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이 주어지면서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유튜브라는 그 사이트, 우리가 예배 보고 있는 이 사이트도 보면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정보들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제가 목사다 보니까 기독교 관련된 것들을 계속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계속 비슷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검색하는데 구원파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관련된 주제들이 저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난 이단 검색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차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괜찮을 텐데, 우리 온라인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괜찮을 텐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어떨까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기독교인가 보다, 그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들 기독교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쏟아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정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분별력을 키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잘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많은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실제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만 해도요, 이 한참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시 대면 예배를 바뀌니까 성도들이 40%가 없어졌대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대요.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죠. 그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의의 열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의의 열매는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실천적인 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의 모습들, 그걸 뜻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빈정대며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티 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가 자꾸 우리를 좀 비하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능력 대신에 구원을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리 많은 인상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상받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많은지도요, 그들에겐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그 원수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날 늘 보고 계시지, 늘 날 보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코람 대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통계는요, 도덕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범람하는 성적 유혹의 홍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험담을 그치고 뒷담화를 그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며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끊고 용서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욕심 비우고 더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실 때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레베카 피펫이라는 분은요, 옛 본성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사용 언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문제는 고통 없이
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원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값없이 얻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욕심과 옛 본성을 부인하고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신가요? 기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풍성히 더 잘 살아가며 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며 주의 도우심으로 의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물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한 열망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편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